함께 그 아름다운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자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 한번 나갑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를 노래합니다.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고백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앞에서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오가 가득한 그날, 우리 함께 주여 보면 지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이제는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와 정말로 버리고 기쁨을 찬양하고 던져진 모든 이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국에 어서 우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가능한 찬송에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현장에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소중하게 계시오니 어서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내가 먼저 회개하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천국 교회와 장래의 천국에서 은혜 생활을 하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서울 제1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간 북한 선교를 위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북녘 땅을 돌이켜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져 이 한반도에 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을 뿐 아니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회는 한국의 오순절이 되어 민족 복음화의 불로 타올랐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졌으며 예수 향기로 충만했던 이 땅의 믿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신 이 민족을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순교자의 피로 믿음의 고향인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씨앗이 민들레의 씨앗처럼 다시 그곳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서울 제1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해도 해주에 그 소망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같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민족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의 단위에 세우신 김은진 사모님의 대언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 헌신 예배 6월달에 특별히 우리 호국의 달, 보훈의 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6월달은 특별히 우리 북한을 생각하고 또 6.25를 기억하고 또 통일을 우리가 염원하는 그런 달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의 평화기도에 우리가 21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읽으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19일차를 제가 썼는데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민족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이제 주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밝힌 그런 서신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둘을 서로 십자가로 엮으시는 그런 참 은혜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남과 북이 가면 갈수록 단절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평화의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이 남과 북이 서로 통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저 북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그런 거루터기와 같은 정말 거룩하게 남은 자 교회가 저는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 교회가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남은 자 성도, 거루터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북한에 거루터기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지금 거의 80년 동안 이 믿음의 그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 꺼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오늘 저 뒤에 간증하실 우리 김은진 사모님이 바로 그런 거루터기 성도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김은진 성도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우리 고신교회를 소개하고 또 고려신학대학은 또 진학하시고 그 남편분을 또 한국에서 만났어요. 정말 남남북녀예요. 우리 남편분이 사실은 이제 순복음 쪽에서 이제 신학교를 나왔는데 정말 우리 고신에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고신에 이제 편입해가지고 편입 과정 다 마치고 우리 남부노예 소속 교회로 또 목사님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또 교회 뉴코리아 교회가 개척하셔서 잘 목회하시고 또 사모님 같이 이렇게 헌신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을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은진 사모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진 하나만 PPT 좀 띄워주십시오. 저를 소개하면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중에 맨 위쪽에 동그랗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함경북도 원성인데요. 저기서 제가 태어나 자라왔고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짝꿍의 고향은 남쪽 끝 아래 파란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전라남도 여수 사람입니다. 북쪽 끝에서 태어난 자매가 남쪽 끝에서 태어난 형제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만나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새 아이들을 주셔서 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복음 통일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그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 탈북민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삽니다. 교회 주변으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지금 섬기면서 오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지금 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에 이렇게 강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많이 열나고 목이 잠기고 코로나 걸리고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어와 지금도 계속 치료받는 중에 있는데 또 막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으니까 막 부어가지고 지금 이제 붓기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오래전에 저와 함께 왕래하듯 저희 집에 북한에 살 때 왕래하던 조선종 목사님을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살 때 저희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럴 때에 중국 조선족 교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저희 북조선으로 방문을 해서 같이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고 같이 만나 또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94년도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전에 계속 1년에 한 번, 두 번씩 태 목사님이 나오시고 사모님과 또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인연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94년 이후에 북한이 김일성이 죽고 문이 닫히면서 탈북자들이 이제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에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와 제 사진인데 저희 둘째 언니와 이제 함께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있었던 기간은 3개월 정도 되는데 3개월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바로 오게 되었는데 그 3개월 있던 중에 제일 처음 만난 남조선 사람이 김동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탈북을 해서 중국의 흥성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흥성교회에 이렇게 그때 연변지부 SFC 대표 간사님으로 김동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인연이 그때 처음 만난 남조선 사람이 북한에서 세뇌 교육 받았던 그런 남조선 계례도당이 아니구나를 그때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첫 이미지를 남조선 사람들에 대해 좋아온 그런 이미지를 갖고 또 3개월 있었지만 그 기간에 목사님께서 저와 언니에게 참 많은 도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탈북자에게 탈로 안 나고 붙잡히지 않고 있어야 되니까 중국어도 조금 배우는 게 좋겠다 하시면서 연변가기대 학생이었던 언니를 저희한테 데리고 오셔서 과외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책도 중국어 책들도 다 가져와서 매일매일 시켜주는데 저희가 항상 이게 신분이 불안한 상태다 보니까 뭐를 배워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계속 생으로 적고 반복하며 그렇게 배우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 책이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국어 공부했던 교재와 저희가 썼던 책들이 그렇게 목사님과 인연이 되고 한국에 오니까 연결된 교회가 바로 또 고신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 졸업하고 이제 나와서 고신교회에서 영등포 쪽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인연으로 해마다 SFC 대학생 대회 때 목사님 불러줘서 같이 가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또 대학교 갈 때 이제 신대원 쪽으로 안내를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72에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목사님들과 또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도움으로 한국까지 오게 되었을까?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돌아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놀란 그 계획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북한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저 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고 저곳 가운데서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오가면서 말씀 교제 나누고 말씀 읽고 같이 주무시고 가고 그렇게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배, 기도, 찬양이 저에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 땅 가운데서 태어나 자랐는데 저는 늘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자라와서 그냥 저의 신앙이 할머니를 통해서 전수되어 왔구나. 항상 학교 일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할머님께서 저에게 찬송가 가르쳐 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른들이 매일 식사 기도 때마다 번갈아 가시며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른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전수되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딱 들어왔을 때에 저희 집에 왕래했던 사돈 할머님께서 조선족 할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은 할머니 때가 아니라 중조 할아버지 때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중조 할아버지께서 북한에 해방전의 교회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끌려가셔서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마 남조선에 가면은 그 자료들이 다 남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탈북을 하고 한국에 와서 남편 북한 선교하는 또 남편을 만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집들을 보게 되는데 이 뒤에 있는 보이는 무너진 재단을 세운다라는 저거 해방 전에 한기총에서 발행한 자료집에 해방 전에 북한 땅에 세워져 있던 2,000여 개의 교회들을 한기총에서 이제 발행한 자료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 자료집을 보는데 북한 땅에 세워졌던 그 자료집들 중에 라진 선봉 쪽에 가니까 저렇게 자료집에 저희 중조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이 그냥 순탄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버리면서 신앙을 지켜낸 선조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이름과 저희 중조 할아버지 이름 또 지역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지역도 지리 어느 쪽에 위치했었는지 교회가 위치까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북한에서는 중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들은 일이 없고 들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국 오고 나서 어머니를 이제 3년 후에 모시고 오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는 며느리였으니까 저희 할머님께는 그런 성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께는 할머니가 어떤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님께는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는 추석 때 되면 이제 산소에 올라가게 되는데 산소에 가면은 저희 중조 할머니 묘는 있는데 중조 할아버지 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저희 손주들이 궁금했던 것은 왜 할머니 묘는 있는데 중조 할아버지 묘는 없을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할머님께 물어보면 그때마다 할머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그냥 간단하셨어요. 이전에 살던 곳에서 돌아가셔서 그곳에 묻혀서 이곳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자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51년도 중간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쯤에 어느 날 밤에 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밤에 와서 문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더니 북한 내무원들이 보위부 사람들이 온 거죠. 문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불 켜지 말라고. 다 자려고 불 끄고 누웠으니까 불을 켜지 말고 다 누운 상태 그대로 있대. 저희 중조 할아버지 이름이 김대남이셨는데 김대남이만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라 하고 데리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그 라진 쪽에 선봉 쪽에 있던 목사님들을 다 그런 식으로 다 데리고 가서 투그럭에 태워가지고 이제 저 아래쪽에 보면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라진은 항구 도시여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인 서포항으로 이제 다 그 트럭에 태운 목사님들과 열심히 했던 성도님들을 태우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서포항 기슭에 트럭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밖으로 거기 문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옷을 다 벗기고 맨몸으로 그냥 다 그 바닷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수상시키고 그날 그 지역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돌아오지 못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말 쉽게 전수되어 온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좀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2025년 12월 25일 맞으면서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북한기독교 역사 사전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사전에 저희 중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라진교회와 그 지역에 있던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기회를 그곳에서 주셔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이렇게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중조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끌려가시고 교회가 문 닫고 이제 친가는 라진 쪽에 있다가 원성으로 지도에서 봤듯이 더 이상 북쪽 끝이다 보니까 더 이상 어디로 쫓겨갈 수 없는
더 쫓아가면 중국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러시아가 되는,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추방지 끝자락으로 이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외가는 평양, 어머니는 평양에서 태어나셨는데 외가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그 평양 재정비 작업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던 신앙인들을 숙청할 때에 예과가 이제 추방되어서 온송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외가는 평양에서 추방되어 오고 저희 친가는 라진에서 이제 끝자락으로 추방되어 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각 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추방되어 내려와서 이제 서로 몰래 정부 몰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친가와 외가도 이제 또 만나게 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믿음 안에서 다 예수 믿는 집이니까 두 가정의 너희 자녀들 결혼해라 해서 어머니 말씀이 그냥 아버지 얼굴 못 보고 그냥 결혼하라고, 저 집도 예수 믿는 집이다고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혼하셨는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양에서 추방되어 함경도 원성으로 내려왔는데 어른들은 다 일 나가고 집에 안 계시고 어머니가 6남매 중에 맞으셨는데 학교 갔다가 오후에 집에 와서 동생들하고 같이 숙제 문제도 풀고 이러고 앉아있느라면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북한 내무원들이 수시로 와서 집에 가택수색을 하고 가곤 했답니다. 막 이곳저곳에서 추방되어 내려온 사람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들어와서 집 보겠다면 못 본다고 할 수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보위부에서 와서 가택수색할 때 가장 마음에 어려웠던 게 외할아버지 보시던 그 성경책이 발각될까 봐, 그게 발각돼서 그걸 뺏길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우셨대요. 그래서 보안원들이 와서 집 좀 보겠다고 하면 동생들한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라고 따라다니라고 하고, 어머니는 얼른 안방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불장 위에 놓고 봤던 성경책을 얼른 숨겨가지고 그걸 내려서 어머니 책가방 속에 넣어서 그 책가방을 어머니 메고 친구 집에 숙제하러 가는 것처럼 밖으로 혼자 나오셨답니다. 그렇게 나와서 집 앞에 막 감자꽃들이 활짝 피고 한데 그 텃밭에다가 이렇게 감자밭 속에다가 어머니 가방째 이렇게 성경책을 넣어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원들이 와서 다 집을 뒤지다가 아무것도 못 보고 이제 돌아가면 그때 나가서 어머니가 그 가방을 책가방 다시 메고 들어오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어머니 이제 저 집도 예수 믿는 집이니까 결혼해서 시집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결혼할 때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아, 이제 본가를 떠나면 그래도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어머니가 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집을 왔는데 시댁이라고 저희 집에 딱 오니까 성경책이 더 많더랍니다. 그냥 집에서는 본가에서는 외할아버지 보시던 성경책 한 권이었는데 시댁에 와 보니까 신약이 따로 있고 구약이 따로 있고 성경 찬송가가 따로 있고 그리고 막 필사한 성경책들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본가에서는 한 권만 숨기면 되는 거였는데 시댁에 오니까 숨겨야 될 게 너무도 많아서 평생 마음을 졸이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댁에 와 보니까 시댁도 북한에서 추방되어 내려온 가족이다 보니까 본가보다 수시로 가택수색이 더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할머니가 없을 때 어머니 혼자 집에 있을 때 들어오면 여기저기 성경책 보는 자리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막 돌아가면서 얼른 숨겨서 가방에 넣고 벽에 걸고 이렇게 하면서 하느라고 정말 마음 졸이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우 담당제도 있고 서로 감시한다고 남한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우 담당제가 분명히 있고 서로 막 감시를 하는 체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북한에 있으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신고해서 감옥에 가는 적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어쨌든 서로가 감시하는 사회는 맞아요. 그런 사회지만 저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양복점을 하셨어요. 북한에는 기성복이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시장에서 옷감을 이렇게 사서 잘라서 그걸 가지고 양복점에 와서 맞춤 옷을 대부분 지어 입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다 나라에서 주는데 할아버지께서 운영하던 양복점을 이제 아버지가 양복을 배워서 이어받아 이제 양복점을 계속 하게 되었던 사례고요. 그렇게 양복점을 하다 보니까
양복점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이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기차 타고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오는 옷을 하려고 오는 손님들 틈에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저희 집에 자유롭게 외부의 의심을 피해서 오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아버지 작업실이 다 이렇게 예배처서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모난 식탁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물컵들을 올려놓고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빙 둘러앉아서 이제 블라인드 다 가려놓고 창문 다 잠그고 출입문 잠궈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는 안에 같이 안 있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뛰어노는 거죠. 언제 기차가 와 멈춰서서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올지 모르니까 저희 손주들은 나가 마당에서 막 뛰어놀면서 이제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망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손님들이 이제 딱 오면은 뭐 기차가 서면은 더 긴장해서 역전 쪽을 바라보다가 옷감을 들고 우리 집으로 손님이 오는 것 같으면 먼저 이제 뛰어 들어가서 노크하고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 지금 손님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싹 아무 흔적 없이 흩어져서 다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셔서 이쪽 고방 저쪽 고방으로 다 흩어져 들어가셨다가 손님이 와서 옷감 맡기고 옷 치수 재고 옷 다 맡기고 돌아가면 다시 이제 또 다 모여 해치었다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모였다 해쳤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모습이 우리는 아까 찬양팀도 있고 아까 찬양했던 우리 두 형제는 제가 중국에서 아기 때 김남총 목사님 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는 청년들이 돼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큰 찬양하는 모습이 찬양 큰 소리로 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작업실 공간에 들어가서 정말 쥐도 새도 듣지 못하게 조용조용 소곤소곤 그냥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밖에서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게 머리를 들러 앉아 이렇게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예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우리의 찬양 소리가 밖에서 들으면 안 되고 밖에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찬양 소리를 보면 안 되고 그런 줄 알고 자라왔는데 이제 탈북에서 중국에 딱 들어온 다음 날이 수요일인 거예요. 수요일이라 그날 목사님께서 아침에 저와 언니를 데리고 이제 전날까지 북한에 있던 아이들이니까 까마짝짝하고 빼짝 마르고 딱 봐도 북한에서 왔구나 티가 나니까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옷을 새로운 옷으로 바꿔주시려고 시장으로 옷가게로 데리고 가셨어요.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옷가게 가서 옷을 맞춰주시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양복제였기 때문에 양복하시는 분이어서 옷에 실밥이 나오는 걸 못 봐요. 실밥 나면 다 이렇게 가위로 다듬고 다 옷매무시 이렇게 하는데 새 옷이라고 사주는데 찢어진 옷인 거예요. 막 밑에 실밥들이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옷. 그런데 그게 새 옷이라고 입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곳에 안전을 위해서 입으라고 하니까 입는데 입고 거울 앞에 딱 나와서 보니까 너무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제 모습을 보는 게 북한에서 반동으로 낙인 찍혀 살았지만 그렇게 구멍 나고 살이 보이는 옷을 입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살이 보이고 나오면 천을 아버지가 양복하면서 나오는 자투리 천들이 많으니까 항상 덧대서 마선으로 누벼가지고 살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입었었는데 그런 옷을 입혀주면서 새 옷인가 이거 입혀놓고 그래 북한 애들 티는 조금 벗은 것 같다고 그렇게 입자 하셔서 그렇게 입고 이제 미용실 가서 저희가 생머리를 엉덩이인데까지 허리인데까지 길렀는데 그거를 싹둑 단말로 자르고 노란 물감을 들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도 심란했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중국 땅에서 탈북자의 신분이 노출이 안 되고 안전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저희 보고 잠깐 쉬었다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화요일날 탈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배가 낯선 단어가 아니었어요. 항상 예배를 드려왔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러 가자니까 예 대답을 하고 그날 저녁에 따라가면서 들었던 마음이 그냥 북한에서 드리던 예배 모습을 생각한 거죠. 그냥 똑같이 앉아서 머리 맞대고 앉아 조용조용 소곤소곤 드리겠구나 이런 예배를 저는 생각하면서 따라갔어요. 목사님 따라서 이제 막 걸어가는데
목사님께서 잠깐 멈추시더니 손으로 공중에 저 딱 가리키는데 십자가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철탑을. 그러시면서 저기가 우리 교회다 하시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투겠어요. 저렇게 하면 붙잡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보여지면 안 되고 드러나면 안 되는 속에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연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여기는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니까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 들었던 마음은 예배 모습은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북한에서 드리던 그런 모습과 예배당의 모습은 똑같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당 앞에 서서 예배당 문을 딱 여시는데 제가 상상도 못 해봤던 광경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목사님 문을 여는 순간에 목사님 어깨 너머로 찬양 소리가 그냥 제 가슴 알아서 쾅 쳤어요. 그냥 머리를 숙이고 조용한 예배일 거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따라 들어가던 제가 갑자기 머리를 딱 들어서 봤는데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팀이 한 8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렬로 쭉 서서 각자 다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기타 치고 피아노 반주하고. 그 상황을 제가 보면서 그냥 뭔가 콱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깨 너머로 보이는 예배당 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예배 내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예배인가?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맨 뒤에 구석에 끝자리가 앉았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한에서 예배 드리던 그 모습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떠올랐어요. 이렇게 북한에 교회가 있을 때에 우리 집에 작업실에 와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큰 소리로 예배당에서 예배하셨던 분들이셨을 텐데 아버지 그 오천 재단하면서 날리는 가위밥들이 날리는 그 먼지 나는 작업실에 들어가 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찬양을 하셨구나. 말씀 읽을 때도 소리를 못 내고 하셨구나. 기도도 큰 소리로 못 하시고 정말 쥐도 새도 듣지 못하게 조용조용 머리를 맞대고 예배하던 그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걸 좀 모르고 20대 넘게 자란 거죠. 그래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할머니한테 배웠던 찬송가 중에 기억나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는 학교 갔다 오면은 매일 저녁 할머니 통해서 찬송가를 배웠어요. 배우고 또 배우고 그 찬송가가 우리 입에 곱씹어서 그냥 툭 쳐도 나올 정도로 익숙해질 때까지 배웠어요. 그거를 저희가 북한 공책에 옮겨 적으면서 저희가 배웠거든요. 엄청난 찬송가들을 배웠는데 그 찬송가 기억나는 게 있냐 물어보셔서 이러이러한 찬송가가 기억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가 한 곡만 더 부릅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그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중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린 그 찬송가를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창하시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저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찬송가니까 저만 아는 찬송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처음 보는 이 100여 명의 중국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다 알고 있고 다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북한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부르는 찬송가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찬송가를 모르는 처음 보는 중국교회 성도들과 부르니까 너무 신이 나서 막 눈물을 닦고 큰 소리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 옛날 버전으로 되게 느리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는 거의 비슷한데 멜로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교회 성도들은 막 신나게 이렇게 막 하는데
중국교회 성도들이 막 고음을 내는데 저는 혼자 저음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 올라가는데 혼자 내려가고 있고, 혼자 다 내려가는데 저는 혼자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첫 예배 기억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아직까지도 저 땅 가운데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그 성경책이 북한에는 참 귀해요. 우리는 집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에도 성경책들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남한에는. 그런데 북한에는 성경책이 참 귀합니다. 저희 집에는 할머니께서 보시던 외종 때부터 봐오시던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구약 한 권 따로, 신약 따로, 찬송가집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북한 공책에다가 막 필사하셨던 그 필사 성경책들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 모습인데요.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는 항상 복음을 듣고 자라왔어요. 이런 성경책들을 저희 아버지 할머니가 보셨습니다. 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색깔이 종이 색깔이 다 누렇게 바래지고 그냥 조심조심 넘기지 않으면 금방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성경책이어서 그거 할머니께서 다 앞뒤 표지에 풀을 발라서 천으로 표지를 씌워서 닳지 않게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책 모서리 천이 이제 떨어지면 다시 풀 발라서는 또 이렇게 보시곤 하셨는데, 항상 저희가 학교 갈 때 저 성경책을 손에 이렇게 딱 받쳐서 보시다가 저희가 점심시간 돼서 돌아오면 계속 그 자세로 앉아서 돋보기 끼고 성경 말씀을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다리도 저릴 텐데 자그마한 밥상 앞에다 놓고 올려놓고 보시라면 언제 손님이 옷하러 저희 집에 옷감 가지고 올지 모르니까 치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항상 손에 이렇게 받쳐들고 성경 말씀을 봐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항상 당부하셨던 말씀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대할 때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막 세상 책에 낙서하고 찢어버리고 되는 세상 책들처럼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낙서도 하지 말고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볼 때도 자기 생각이나 세상 지식과 이론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곱씹어 보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당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을 많이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싶을 때 많이 부르고 말씀 보고 싶을 때 많이 봐두라고, 세상이 이제 점점 더 험악해져서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찬송가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때가 이제 곧 온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희는 할머니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서 그때 할머니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나중에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가 저녁 식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밥상 다 물리고 치우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한 명은 이제 블라인드 창문을 잠그고 출입문 잠그고, 한 명은 구두를 다리면서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출입문에 못 양쪽에 박혀 있는 데라 이제 담요 이렇게 딱 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의 모습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밖에서 우리 집에 와서 앞에 섰을 때 안에 들여다 보이지 않게 이제 다 가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부자리 잠잘 준비 이부자리를 쫙 펼쳐놓고 이제 할머니 이부자리 펼쳐진 곳에 저희가 사남매였는데 할머니 주변으로 가서 할머니 앉고 그 주변에 이불 속에 다리 쭉쭉 뻗고 이제 할머니 주변에 저희가 앉아요. 그렇게 하면 그때 할머니께서 먼저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찬송가를 배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 있잖아요. 저도 북한에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그런 가사말로 저는 배우지를 않았어요. 멜로디는 똑같은데 가사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를 사랑하시는 전부 아달 예수씨, 저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샤 이처럼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구주님 예수씨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그렇죠. 멜로디는 똑같은데 가사 말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할머니 버전으로 이런 찬송가들을 수없이 배웠고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놀라웠던 것은 제가 북한에서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찬송가들이 많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안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성경책에 찬송가집에 보면은 북한에서 배웠던 찬송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 안에서는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찬송가들이 많이 안 불려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장례식장에 추모 예배에 갔는데 장례식장에 가니까 이 집도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저 집도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추모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그 찬송가 중에 제가 북한에서 불렀던 찬송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찬송가가 이곳에 오니까 들어올 수 있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장례 예배 갈 때마다 제가 북한에서 불렀던 찬송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 안에서는 안 불려지지만 이곳에 와서 불려지는 찬송가를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강야 같은 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 할머님께서 저희 손주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오직 하나셨던 것 같아요.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들고 살기보다 소망 있는 저 천당에 대한 소망을 우리 손주들이 품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찬송가 대부분이 천당에 대한 찬송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불려지지 않지만 추모 예배 가고 장례식장 가면 빠짐없이 천당에 대한 찬송가가 나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하늘 가는 더 밝은 길이 이런 찬송가들이요. 그래서 찬송가를 이렇게 이제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할머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할머니 성경 말씀 이제 듣는데 구약 시대 이야기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 대해서 쫙 성경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 내내 친구들하고 뛰어놀다가 들어와 밥 먹고 따뜻한 장판에 이불 속에 다리 다 놓고 앉아 있으니 이게 찬송가 부를 때는 입을 뻥긋뻥긋 해야 하니까 졸음을 그래도 쫓는데 이제 할머니 누린 말투에 성경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막 듣다가도 꾸벅 졸고 이불에 푹 꼬꾸라지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께서 깨우셨어요. 아무개야 일어나야 된다고. 세상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날 들려주셨던 말씀이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혜로운 5처녀와 등잔만 준비했던 미련한 5처녀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세상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 신랑이 문 밖에 와서 문 두드릴 때 신랑을 맞이해서 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못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졸고 있으니 할머니 찬송가를 또 배워주셨어요. 그때 배워주셨던 찬송가 중에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찬송가였어요. 어느 날에 주 오실까 등잔 닫고 기름 쳤다 신랑께서 문 여실 때 신부 그 앞 가오리다 내 주 낯을 베리로다 구하신 은혜 연설하오. 이런 찬송가를 배워주셨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할 수는 없었지만 이 예배가 저는 쭉 지속될 줄 알았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집에서 예배만큼은 계속 지속되고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계속 예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예배가 지속될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늘 당부하셨던 게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체 모든 일은 저 출입문 열고 문 밖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부터 너희는 모르는 일이라고.
저 출입문 열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너희는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입도 뻥긋하지 말아라고 매일매일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집에서 어른들 뭐 하는지 물어보면 너희가 저 문 밖에 나가서 할 대답은 오직 하나라고,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그렇게 저희는 그 약속을, 어른들과의 약속을 지키면 이 예배가 발각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1994년 7월 8일 날에 북한에 그렇게 하늘같이 신같이 막 하던 그 김일성이 죽게 됩니다. 김일성이 죽고 난 그 7월 이후에 12월 18일 날에 갑자기 이제 보위부에서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보이지던 4명이 들이닥쳐서 아버지 양복 일을 하고 양복을 만들고 계시던 아버지를 이제 끌고 가게 되고, 아버지가 보시던 아까 처음에 저희를 탈북시켰던 중국 태목사님이 저희 집에 나와서 이런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작업실에 항상 놓고 옷감 사이에 놓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보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보위부에 끌려가시면서 그 성경책도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책 뺏기고 아버지 끌려가시고 이제 아버지는 그 후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지금 살아계시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버지 끌려가시고 난 후에 남은 가족들이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해요. 보위부에 올라가서. 그래서 보위부에 올라가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받던 중에 저희 집에 도청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김일성이 죽고 난 후부터 저희 집은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도청되었던 자료들 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뭐 진술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진술서가 한 권으로 책 한 권이 작성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올라갔을 때는 그냥 이 열지장을 인주에 묻혀서 찍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조사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할머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책 있는 걸 다 숨겨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매일 저녁에 새로운 새 비닐방막을 가져다가 집에 있던 성경책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새 비닐방막에 싸서 숨겼습니다. 밖에 나가서 땅 파서 이제 숨겨놨는데, 조사 다 끝나고 한 달 넘게 조사받고 내려와서 오니까 저희 할머님께서 아버지 끌려가시고 난 후에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그냥 쌀 미음을 써드려도 그냥 모래알같이 깔깔한 게 딱 목에 걸려 삼켜지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기운 없어 누워 계셨는데,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딱 보름 되던 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버지는 끌려가시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정말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그 할머니가 안 계시고, 할머니 딱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 숨겨놨던 성경책을 다시 꺼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가 다시 나가서 땅에 파묻었던 그 성경책을 꺼내왔더니 할머니께서 그거를 저희 어머니 앞으로 쑥 밀어넣으시면서 부엌에 내려가 이거 다 태워서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 내려가서 성경책들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항상 할머니께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성경책 찢는 걸 막 울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운 없어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책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지금 우리 가족의 이 모든 상황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성경책을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괜찮다고,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던 말씀과 찬송가들을 너희 가슴판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곱씹으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손을 꼭 잡고, 나는 너희에게 이런 고통을 주려고 말씀 배워준 게 아니라고, 다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주님의 빛으로 영원히 사는 곳에서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살자고 전한 것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따라온다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라고, 너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저절로 저기 하늘나라 천당으로 올 수 없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저기 천당으로 올 수 있는 거라고. 할머니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성경 말씀이 없어도 찬송가 집이 없어도 너희 가운데 심겨진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찬송가들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더 잘 붙들고 잘 믿어서 우리 온 가족이 저 천당에서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할머니는 다음날 조용히 눈 감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할머니 이제 가시고 나서 저희가 남아있던 가족들이 추방되어서 더 깊은 산골로 이제 내면이 산으로 막힌 산골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내면이 산으로 막힌 산골로 쫓겨서 추방되어 갔을 때 들었던 첫 마음은 정말 죽이지 못해서 이곳에 보냈구나 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일성이 죽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골로 추방되어 가다 보니까 그냥 빙 둘러도 다 산이어서 땔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나무를 다 이렇게 잘라오고 나면 나무 뿌리들을 들춰내고 나면 흙이 나오는데 그 흙을 한 떼기 한 떼기 일항을 만드는 거예요. 밭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곡식을 심어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면서 10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10년 살면서 그때 들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었어요. 북한 보위부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 추방지로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곳 가운데서 저희는 땔감 걱정 없이 먹을 것 걱정 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은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피난처로 안식처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면서 저희들이 했던 생각은 그냥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잘 붙들어서 저기 천당에 가야지 이런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 가운데서 추방지에 10년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당에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거예요. 10년 되던 날 어느 날에 30대 자매가 저희 집에 처음 보는 핸드폰을 들고 그 추방지로 찾아옵니다. 그 자매가 건네준 핸드폰으로 아까 태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탈북을 하게 되고 또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언니와 함께 탈북을 했다고 했는데 언니하고 김동춘 목사님은 아시죠? 언니와 함께 탈북해서 3개월 동안 중국에 있다가 이제 몽골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데 몽골을 거쳐 한국에 오던 중간에 5명의 저희 일행이 몽골 사막에서 중국 공안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둘째 언니와 나머지 2사람 더해서 3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어요. 그렇게 붙잡혀서 이제 북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둘째 언니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그 후에 남은 가족들을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또 중국의 목사님 통해서 한국으로 지금 오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쭉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또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질병 앞에 두려워하거나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고 세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결국 살게 됩니다.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고, 저 또한 마음에 가족들의 그런 아픔들이 여전히 저를 찌르는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에 우리의 번향이 있기 때문에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를 통해서 또 북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특별히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제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화면에 떠 있는데 같이 우리 먼저 교회 연합과 나라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갈 곳 없이 하나님 방황하는 이 나라 이 민족임을 바라봅니다. 제약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진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영성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땅 가운데 이 아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군 가운데 주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건강하게 더럽혀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오면서 아버지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라의 민족을 세우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같이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국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분단 81년에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도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억류된 선교사들이 자유케 하시며 남북 교회가 복음의 빛을 온 땅에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음의 문들을 북한의 문들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지만 이 북한의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김은진 사모님을 세우셨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그런 지하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또 억류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를 기억합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생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죽어가는 백성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백성
아버지 우리를 통하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아버지 많은 시야교회와 성도들을 분명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시민의 문을 열리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수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아버지여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의 한국의 모습으로 아버지 세계만 가운데서 예수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통하여서 능력장 가운데 공감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세일이 시작되게 하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북한 교회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의 빛이 선포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즉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러시아를 가서 공산주의의 마지막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웃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생기가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면서 북한을 생각했습니다. 북한 땅은 어떠할까? 그래도 이 소련은 러시아는 복음의 문들이 열렸는데 북한은 어떠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의 붕괴를 놓고 아마 우리 어른들은 생각나실 겁니다. 많은 기도를 하였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듯이 북한의 문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국력당을 아버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역사들이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여 공산주의의 아버지 사회주의에 젖어있는 이 북한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이 주실 때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북한의 통일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자들 통해서 일들을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땅에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의 국력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였고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임을 지않았음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의 아픈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시간 기도하니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믿음의 동행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많은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땅이 있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북한 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가고 사회주의가 하나님 이제 변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 고립된 채로 폐쇄된 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있는 그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김일성 세습 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헛된 것을 섬기는 이 나라 아버지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숨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 움직이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문들을 열으셔야 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움직여 주셔서 통일의 문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북녘 땅에 하나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한국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로 하나의 평금 드릴 건데요. 우리 특성으로 우리 서영욱 형제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할렐루야.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화한국은 기도의 평화발전소, 연구의 평화연구소, 교육의 평화제작소, 실천의 평화사업소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화발전소는 제19회 통일비전 캠프와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비전 캠프에서는 통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전했습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50여 개 교회와 함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기도했습니다. 원래 복음통일기도회는 북한 옥류 선교사 석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평화연구소는 민간 공공외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 및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 옥류 선교사 송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WA 서울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옥류 선교사 송환 문제가 세계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평화 제작소에서는 제2기 청년 평화 사절단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방문을 통해서는 분단과 통일, 난민 포용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며 통일이 살아있는 역사임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평화사업소에서는 북한 옥류 선교사 송환 캠페인을 지속했습니다. 카탈로그 제작, 기도의 자리, 운영과 강의를 통해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신앙 공동체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금으로 복음통일 선교사, 북한민교회, 옥류 선교사 가정, 질병과 학업으로 어려움 중인 통일 사역자와 청년들을 후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평화한국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에 응답하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2026년 제20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한 옥류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송환, 북한교회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의 독립운동, 제2의 건국운동인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평화 사절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 한국에서 우리 또 항용화 국장님과 홍현영 과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실 때에 보면 우리 그 평화한국에서 이제 가지고 오신 그 굿즈 있습니다. 우리 북한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통일 사역에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또 굿즈도 좀 많이 사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닫혀져 있는 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우리 서울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또 북한 땅의 지하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지만 예배드리기가 참 힘든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도 이 땅을 위해서 귀하게 수고하는 평화한국 사무국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